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것은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이 말인데, 이렇게 간략하고 정확히 요약한 말이기 때문에 주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특별히 길거리에서 같이 앉아서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간략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가끔 보면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며 전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일 수 있죠.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이 드는 말이기 때문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오해인가 하면 불신 때문에 지옥 간다 하는 그런 오해인 거죠. 불신 때문에 지옥 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불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님의 속죄, 구속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 수단이고 통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의 형벌과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간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주로 그렇게 긴 설명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전달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이 주로 전도할 때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리와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불신지옥 이 말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장 정확히 전파한 사람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의미를 가장 정확히 전파했던 사람인데, 근데 자신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렵다. 자신은 오히려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했죠. 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 우리 신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지옥은 영원히 나와 이별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나와 상관없다.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는 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좋은 믿음은 나는 더 이상 지옥과는 상관없고 난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나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우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선함이 나의 의로움을 조금도 더 낮게 만들 수 없고 나의 악함이 나의 의로움을 더 못한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그 구원받은 자라는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근거합니다. 예수님께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나의 삶과 인격의 변화되는 열매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과 영원히 이별한 자들이지만 내가 그 안에 포함되는가는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한 그 생생한 감각, 이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정도로, 이만큼 크게, 이렇게 깊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어떻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크게, 깊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것이 왜 사랑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논리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멸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건진받아 영생 얻는 것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예처럼 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차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며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스럽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차에 뛰어들더니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죽어야 되냐? 그렇게 차에 뛰어드는 것이 어떻게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거냐? 착각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차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밀쳐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혀 다르죠, 그죠?
내가 처한 그 위기가 어떠한지를 알 때, 그리고 그 위험과 그 위기를 이 사람이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한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 멸망이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인, 그죠?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멸망, 지옥, 그것이 어떠한가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구속의 그 귀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불신지옥입니다. 우린 지옥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UCT 교리 문답 28문은 바로 여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함께 28문 읽어볼까요? UCT 교리 문답 28문을 제가 오늘 읽고 같이 답을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죽은 후입니다. 죽음 이전에는 사실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인데 알곡으로 알고, 알곡인데 가라지도 알고.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그들은 사실은 알곡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는 알곡이라고 여겼지만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은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받지 않은 자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겉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겉사람은 후패하거든요. 타락한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창조 세계와 환경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코로나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구속받지 못한 자들도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겉사람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은 후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오늘 28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하여서, 구속받지 못하여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UCT 교리문답 28문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공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UCT 교리문답 28문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이 구체적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요. 먼저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과 지옥으로 공정한 형벌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반대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과 영생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은 영원히, 그죠? 이게 영생이라면 이것은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겠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또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표현했죠. 영벌과 영생.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벌이 그냥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영생도 그냥 긴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냥 오래 산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도 그냥 긴 시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생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심과 같이 이 형벌도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옥의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죄인인 우리들은 지옥을 직면하기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영원히 형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지옥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부정합니까? 지옥은 있는데 영원히 형벌 받는 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2세기경에 있는 2세기경에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주장이 계속되었고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아주 저명하고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같은 분들도 이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영원성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부정합니다. 하나는 영원 멸절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불리는 거죠. 영원 멸절설이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란 우리가 죽은 후 즉시 혹은 얼마간의 형벌을 받은 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지만 지옥에 가는 자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다. 멸절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타협합니까? 영원히 형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가 사라지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만인 구원론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인 구원론은 뭡니까?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옥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그런 형벌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천주교의 연옥과 같은 거죠. 연옥은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이전의 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받지만 세례 받은 이후의 죄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선행과 혹은 고행을 통해서 죄를 감당하고 그렇게 해도 다 감당하지 못한 죄는 연옥에 가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옥은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형벌이라기보다는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그 연옥과 같이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분 징계와 정죄는 다릅니다. 정죄는 그야말로 죄를 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징계는 오히려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교정하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각각의 그 정도와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마귀까지도 지옥에서의 형벌을 통해 변화될 거고 그래서 구원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혼 소멸설 혹은 만인 구원론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받아들일 만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죠? 그들을 지옥에 심판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옥에 보내시는 거지 정말 그들을 영원토록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거북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직면하는 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대부분 지옥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폭언을 하는 자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폭언하고 화내고 하는 것도 지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손과 눈으로 범죄하는 것을 때 너희가 손으로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눈으로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래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지옥에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갇힌 자를 너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영벌에 처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과 너희 몸을 함께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지옥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러고 부인하려고 하고 아무리 영원 멸절설이나 만인 구원이나 여러 가지로 지옥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로서의 지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아요. 이것은 사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방어 기제죠. 부정하는 심리 그게예요. 우리 지옥에 대해서 동일한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법과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듭 반복해서 지옥의 현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항상 언제나 지옥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을 알기 위해서 지옥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깊이 절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이 사실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주중에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저랑 이제 또래이신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나도 혹시나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내일일지 오늘일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렵다 하는 이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건 믿음 없는 거라고. 우리는 이미 지옥과는 영원히 이별한 자들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라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지옥을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때로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우리 마음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더 노력해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지옥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또 먼 비상적인 건 일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로 여기며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배경이 사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요 간원인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이면서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한 일은 뭡니까? 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는 일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옥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단절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원망 가운데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정말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신 포도주를 주자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외치실 때 하나님은 온 땅을 3시간 동안이나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많이 보지만 그것이 영원한 불, 소멸되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것이다. 네, 그런 이제 설명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그보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설명은 뭡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예수님 거듭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에 고통당할 것이다. 유황불에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에 정말 그렇게 문자적으로 불이 있을지 아니면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일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모순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어둡대요. 그럼 불이 있으면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을 불로 설명한 것은 사실 이것이 정말 그 불에 고통당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불에 빗대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지옥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얼마큼이요? 불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최고의 고통은 화상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목마름의 고통과 같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옥을 이제 우리 일상 대화 가운데 지옥을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헬조선이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과 같다는 거죠. 또한 우리 각자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너무 어려워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 고통이 우리는 어떤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 햇빛을 그리고 뭐 비와 공기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처럼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 인한 겁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그곳에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중에 누군가 지옥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기쁠까?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끊어질 때에 타락하되 끝까지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적 타락,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범위가 우리 인격의 전 영역이 제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이 범위에 있어서의 전적인 타락이지 정도에 있어서의 전적인 타락은 우리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 인해서 끝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타락하면 사탄과 같아지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누구나 다 사탄과 같이 끝까지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운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계실 텐데 하나님을 아마 거기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투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투표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그 은혜를, 그 임재를 누리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복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무감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옥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더욱 예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공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공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합니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영원토록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구속이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속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은 공평합니다. 완전한 공의가 시행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한 번도 공정, 공의, 공평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옥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게 완전한 공의구나, 이게 정의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입을 막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구원이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그게 나와 있죠.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3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공의와 공평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장면입니까? 심판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원을 요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을 요구할 때 주로 성경이 보고 있는,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게.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이고 정의로운 겁니다. 거기서 일부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은 불공평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공정한 것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과 정의를 요구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다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하게 실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공정한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옥에서는 회개도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시면서 그 회개도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없으면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지옥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끝없이 지속되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 그것을 막고 제한하던 것을 놓으셔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였고 랍비였고 간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과 또 성경 지식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한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함 가운데 돌아봐야 합니다. 지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옥을 직면하며 지옥의 그 형벌이 어떠한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날마다 돌아보시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을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파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